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왔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 여러분들 앞에서 8번째 설교인데 8년이 된 것 같죠, 마음이? 올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제목 한번 크게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시작.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 말씀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10번째 질문에 대답해 주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요? 맞아요. 창조는 창조인데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제목이 좀 달라졌죠. 사람의 창조. 자,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창조를 5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한번 들어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기억나나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떤 도구나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대답을 참 잘한단 말이야.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며칠째 안식하셨다. 7일째 안식하심으로 창조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어떤 공간이나 시간이 필요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파트를 예로 잠깐 들었어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주변에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땅도 깊이 파죠. 아파트 크기에 따라 땅 크기도 달라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파트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하셨을까? 공간이 전혀 필요 없으셨어요.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악했다, 선했다. 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지극히 선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한 세계를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 극치를 할 수 있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다. 첫사람 아담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쑥 빼셔서 만드신 게 아내 하와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있죠? 아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엄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맞아요. 아빠는 남자고. 왜 웃어요? 아빠 남자 맞잖아요. 엄마 여자 맞잖아요. 내가 영어로 말하나? 맞잖아요. 그런데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에게는 그리고 하와에게는 배꼽이 없을 것이다. 배꼽이 뭐죠? 어떤 자국이에요? 여러분의 엄마와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어주는 탯줄이 있었던 그 흔적이 배꼽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빠 엄마가 없으니 배꼽도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본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아담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배 한번 보여달라고. 그때 아마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일 먼저 난 사람. 하와는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누가요? 하와. 여러분 기억나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남자도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자도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은 인간이었어요. 여러분의 조상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서 지금 이 모습이 됐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도 창조하셨고 영혼도 진화된 어떤 결정체가 아니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겠죠. 천국에 갈 때 영혼만 갈까요? 몸만 갈까요? 영혼과 몸이 같이 갈까요? 네? 영혼만요? 이건 진광 전원교회 초등부당 대답이 아니에요. 진광 전원교회인데 이거는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이 지으신 즉 창조하신 몸과 영혼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기도 싫지만 지옥에 갈 때도 몸과 영혼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 고백하죠. 그렇죠? 사도신경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친구 대표로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열신 나를 우주의 속에서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이로 그다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수동! 자, 장사된 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지죠? 네,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은 번역된 사도신경이라 장사된 지 사흘 만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만 원어를 보면 원어를 보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있어요. 지옥에. 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지옥에 다 가기 싫죠. 가서도 안 돼요. 갈 만한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지옥에 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지옥에 가셨다는 말이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몸과 영혼이 함께 간다고 그랬죠. 지옥에 가도 몸과 영혼이 함께 모든 고통을 느끼는데 예수님이 그 몸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목사님의 죄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려고 온 몸과 영혼으로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표현을 지옥에 내려가신지라고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에도 아래 조그맣게 있을 거예요. 큰 글씨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다.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도 몸과 영혼이 함께 가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때도 함께 몸과 영혼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급받는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인가? 자, 하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전할 거예요. 자,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어떠한 존재였나? 바로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완전하게 갖고 있는 존재였어요. 첫 번째로 아담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이었어요. 세 번째, 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선지자가 무슨 말인가? 말씀을 보지 않지만 읽어줄게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는 이미 동물들의 이름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아담 당시에는 동물들의 이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동물이 올 때 너는 딱 보니까 기린 같은 기린이 된 거예요. 동물의 왕. 동물의 왕 하면 사자잖아요. 코끼리예요. 물론 코끼리도 세지만 보편적으로 가자. 사자가 원래 이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정말 그 늠름한 그 이름 없는 어떤 동물을 보고 너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자라는 이름이 어릴 것 같아. 갑자기 눈앞에 엄청나게 빠른 동물이 튀겨 나갔어. 야, 너는 되게 빠르네. 너는 내가 치타라고 부를게. 이거 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건데 이름을 지어준 건 그냥 너 그렇게 불러줄게 호칭의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름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아까 아담을 가리켜 성경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도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내 이름이 뭐였죠? 어떻게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을까요? 하와 이름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잠깐 따라해봤었는데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앞으로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담이 이미 깨닫고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줬어요. 바로 아담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같은 존재였어요. 자, 두 번째로 아담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제사장.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담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담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아담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였다고요? 타락하기 전에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담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뻐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담은 어떤 존재였나? 의로운 존재예요. 왕 같은 존재였어요. 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의지는, 아담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담은 그대로 행동했어요. 성경은 이를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따라해볼까요?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의가 뭐라고요? 행동하는 것. 누구의 뜻대로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의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라는 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번충정.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 생육해, 번성해, 땅에 충만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들 땅을 정복해.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아담이 태초에 타락하기 전에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어.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헌신됐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능력도 갖추고 있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점점 생각이 안 나.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됐었는데 이제 내가 기쁜 게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와의 마음을 즐거웠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기쁠까라는 생각을 더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의 타락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서두에 이런저런
쉽고 어려운 말씀들을 덜어 전했지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을까?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기쁜 것을 하려고 할까?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날마다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지?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담이 잃어버린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전하게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걸 다시 주신대요. 무엇을 주시는가? 아담이 잃어버린 거,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 왕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에게 주신 또 여러분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최고로 알고 지키는 초등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52주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 한 살만 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돼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 또 한 해가 2025년이 시작될 때 물론 졸업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주일 예배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 하자? 대충 지키자, 철저하게 지키자. 철저하게 지키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담이 원래 갖고 있었던 왕의 기능, 세상을 정복하는 힘, 그리고 선지자의 기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기능, 그리고 제사장의 기능,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 기능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세상을 정복하게 하는 능력자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은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빠가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남의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세상을 정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 간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진광전원교회 초등부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만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그 한 사람이 한국을 더 나아가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으니까 새해에도 그렇게 말씀 의지에서 전진하는 초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